1월 2일 날부터 4일까지 예안교회에서 영원함 집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양심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 이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영광교회밖에 없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성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가서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내적 치유예요. 저는 내적 치유, 그러니까 치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입견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이기수 목사님이 하시는데 첫날 강의를 듣는데 아, 이게 십자가 복음이구나. 마음이 열렸어요. 아, 이분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사역을 첫날 이제 조별해서 하는데 전에는 그런 기도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첫 번째 타자가 중요한데 그 조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조장님이 늘 저에게 항상 오셔서 먼저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항상 먼저 나눕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끝낸 거죠. 그날 하나님 참 함께 하셨어요. 참고로 저는 기도받는 저는 정말 덤덤한 거. 덤덤해.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덤덤해. 그냥 조장님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하고 뭐 비춰준 것처럼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냥 덤덤하게 나눠.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근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저 몰라요. 이분들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한 명만 우는 게 아니라 한 명은 수학 선생님이세요.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대요. 성령의 은사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우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제 못 깨달아진 건 나누니까 제 아픔이거든요. 그럼 내가 울어야 돼. 근데 저는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막 울어. 안아줘 막. 그리고 조장 간사님은 막 내가 잘못했어. 아, 이거 잘못한 거 조장 간사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분이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나를 용서해줘. 아니, 뭘 용서해줘. 그러니까 이제 저의 아픔을 대신해서 대신 사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는데 그렇게 끝났어요. 그날.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를 받는데 그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 기도해 주신 분들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게 그런 거였어요. 전에는 은혜를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했어요. 나 개인. 제가 늦게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6살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제가 서울에서 은혜가 참 많았어요. 그냥 이렇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렇게 울면서 교회를 안 가면 이상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안 갔어요, 전 교회를. 울면서 갔어요, 항상. 새벽에도. 5시 가면은 7시나 돌아오고 좀 더 은혜 받으면 8시까지 있고 금요일 날은 정말 처리했어요. 9시에 가면 빨리 끝나면 1시 정말 그냥 좀 뭐가 좀 왔다. 그런 날은 깨보면 새벽 4시 막 그래요.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거의 그랬어요. 4년 동안.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 은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막 청년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26살이니까 또래층들 많이 있었거든요. 다 은혜 받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불공평합니다. 쟤네들은 나보다 최소 20년을 먼저 믿었고 나보다 성경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지 마세요. 쟤네들한테 붙는 거 2배 주세요. 2배. 건방집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2배로 어쩔 때는 만족이 안 돼. 더 부어주세요. 나 못 갑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진짜 은혜를 받기 전까지 내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교회를 가면 최소 4일 이상은
정말 눈물 콧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3일 정도 그러니까 4일 정도 아무런 증상이 없고 3일 정도만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날 대성통곡을 했어요. 혼적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개인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날 바뀐 거예요. NGCPP 때. 저한테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근데 저의 아픔을 여기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픔이 이분들한테 나눠주니까 이분들은 제가 겪은 아픔을 겪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컸거든요. 나 모태신앙들 부러워요. 네, 진짜. 정상적인 신앙에서 컸어요. 아주 엄마 아빠의 그냥 은혜 받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겪은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아픔은 이들한테는 아픔이 아니에요. 이들한테는 아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픔을 이들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느낌이냐? 그거를 먹고 소화를 시켜버려.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고. 제가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래서 우리구나. 이래서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로 불렀구나. 우리로 불렀구나. 제가 그걸 또 나눴어요. 그걸 또 나누니까 또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좋았던 거는 제 아내하고 10년 만에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을 먹고. 이기수 목사님이 그런 시간들을 이번에 많이 줬어요. 특별히 부부로 초청을 해가지고 둘만의 시간들을 가지라고 막 데이트하라고 막 나가래요. 진짜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 멀리 가자. 그래가지고 막 멀리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10년 만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의 그 신앙적인 부분들, 서로의 그런 아픔들, 미처 말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더 좀 깊게 나눠지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또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희 선생님이, 아동부 선생님이, 중고등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사모님과 같이 가면 더 친해지시겠네요. 근데 그게 거의 예언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10년보다 이제 앞으로의 10년이 기대될 만큼의 그 친밀감이 지금 저희 보고 있는데 나만 고백하면 안 되는데 저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되니까 선물 하나 줬구나. 저 아내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회자들 거의 50명 왔거든요. 다음 세대라고. 다음 세대 이름. 물론 60 넘으신 분 다음 세대예요. 네. 60명 다음 세대. 근데 그분들 속에 제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이야기를. 그럼 아마 엄청나게 일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귀한 곳이구나. 네, 귀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지를 다 줬다는 거예요. 더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난 다 줬다고. 너희가 이 메시지대로 살면은 나를 맞이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 기호 저기 기호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파야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셔서 이 마지막에 준비해온 메시지를 십자가 복음이라 생각하시고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예수님 만날 겁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달에
선교회 영혼남 집회 컨퍼런스 있는데요. 우리 영광교회 그냥 다 같이 가게요. 가서 그냥 우리 영광교회 다 그냥 얘 함께 덕하니 앉아 있어가지고 어디 교회? 영광교회요. 왜 이렇게 많이 와서? 그럼 교회를 바꾸던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숙소가 없다고 그러네요. 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잠자리가 없다고 그러죠. 예. 예,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메리는 즐겁다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즐거워요.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막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모르는 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라 저래나 이날 하루만큼은 온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너무 즐거워요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좋죠? 예.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벌써 말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몰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의미는 뭐예요? 어머 너무 즐거워요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하늘에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여기 보시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온 하늘에서의 막 축제였습니다. 막 빵빠레가 울리고, 야, 내 아들이 저 땅에 간다. 그래서 막 신나게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근데 요 땅에는 평화라는 이 말에 앞에가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이 땅은 아담이에요.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은 흙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날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나요라고 해야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팍팍 쪼듭니다. 설교 시간이.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안타깝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평화가 안 되는 거죠. 예, 못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목수였는데 어느 날 요셉이라는 목수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결혼할 사람 안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높은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땅에서는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볼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리아 하면 우리 생각하는 막 엄청 이쁜 여자 생각하잖아요. 예?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굉장히 멋있는 중동 남자 생각하시죠? 근데 이사야 보세요. 외모가 볼품이 없다.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안 믿으시네? 잘생긴 분을 생각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외모적으로 볼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 외모가 누구에게서 물려받았겠어요? 엄마.
그렇죠. 아빠 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엄마가 엄청 미녀였다 아니었다? 그럴 리가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늘에서만 이쁜 사람인 거예요. 땅에서는 볼품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이 임한 거예요? 천하디 천한 목수, 그 다음에 천하디 천한 여자에게,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의지하는, 내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이 율법 교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시대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를 한 시대입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사람 만들었다. 왜?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야 된다고요. 결혼해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하나님과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을 안 하고 다른 여자 만난 거예요. 가늠한 거죠. 예. 이 배신감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졌네. 안 되겠다. 저것들 내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자, 이때 사람들이 뭐 했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노아는 장가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노아 장가 갔고요. 노아도 그냥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유독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뭐라 했냐?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싹 없앨 거거든? 근데 방주 만들어라. 여러분, 왜 노아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올 때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저 에덴 동산이 어떠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노아는. 예? 그리고 저기 누구죠? 무두셀라가 할아버지인가 그럴 텐데,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올 거야 라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저 할아버지 무두셀라 기침 한번 하면은 노아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이제 뭐가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근데 할아버지가 언제 겪는 듯이 털고 일어나. 아직 멀었나 보다.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안 일어나. 심판이 오나 보다. 여러분, 노아는 늘상 뭐를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원래의 약속인 하나님과 결혼하는 걸 잊어버렸다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만큼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하나가 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죠? 자기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계획을. 너만 알고 있어라. 무두셀라 곧 죽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나 죽겠네.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살 길을 하나 알려줄게. 그게 뭐죠? 방주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알잖아요. 네? 방주라는 것을 노아가 알았을까요?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게 뭔 용도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만들려고 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 그거 만들 때 사람들이 노아 뭐해? 나 저기 방주 만들어. 방주? 그게 뭐야? 몰라 나도. 그냥 만들래. 그렇구나. 수고 많네. 그 다음날 또 와요. 친구가. 노아 뭐해? 방주 만든다니까. 그게 뭐냐고. 몰라. 만들래. 그렇구나. 야, 날도 좋은데 놀러 가자. 여러분, 이런 수없는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좋게만 하겠습니까? 어느 날은 와가지고, 야, 너도 모르는 거 왜 만들고 앉았냐? 그래서 와라, 그냥 좀 같이 좀 살게.
여러분, 온갖 조롱했을 것이고 비난했을 것이고 판단했을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잘 압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인터뷰한 거 제가 들었는데요. 예수님 아세요? 그러니까 예? 몰라요.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 다음 세대는요. 다음 세대 지나가는 자꾸 붙여보세요. 교회 가봤니? 예수님 들어봤니? 그러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런 세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런 세대 지금 막 나와요. 그런 세대가. 자, 그런 세대에게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어라고 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를 구원했어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야,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뭔 교회야, 뭔 예배야, 그런 종교에 너의 마음을 맡기지 말고 너 자신을 믿고 우리가 즐기자라고 하며 조롱하고 유혹하고 핍박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지었죠? 산에다 지었어요. 여러분, 배는 어디다가 만들어야 정상입니까? 바다에 만들어야 되는데 노아는 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랑 아까 전에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어디에 가치관 따라 살게 돼 있습니까? 하늘의 가치관. 그게 예수님이 답을 말했네요. 산상수훈한 거죠.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팔복의 삶. 내가 가난한 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애통해요. 내가 별 볼 일 없고 줄인자인 걸 깨달은 거예요. 누구 앞에 서보니까? 빛 앞에 서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보니까 노아도 마리아도 다 누군 줄 알았냐? 어머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가난하네요. 내가 굶주렸네요.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의 가치관, 산에 있는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누가 임했냐? 예수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뭐를 의지해요? 종교 행위를 의지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응답받았다 라고 말하는 게 당시 이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행위를 의지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온 양반인데. 예수님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돈 줄게, 멍해 줄게, 권력 줄게. 근데 넘어갑니까? 넘어갈 리가 없죠. 왜냐? 하늘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와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하늘나라에 똥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유혹을 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럼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거기 막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보석들이 그 성 안에서 누가 살아요? 주인이 살아요. 그 주인이 그 보석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오늘 이렇게 빛나네. 오늘 이렇게 이쁘네. 막 그 만족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에 이 보석들이 있지 않고 난 여기가 싫어 하면서 막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땅으로, 흙으로 와버린 거예요.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와보니까 얼라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보석들이 어디 간 거야? 다 지금 없어요. 땅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찾으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제가 좀 소설 씁니까? 그래서 이 땅에 보석 찾으러 오신 거예요. 보석 찾으러. 안 믿으시니까 내가 보석 찾는지 안 찾는지 내가 꼭 의견을 내요. 출애굽기 19장 15절, 19장 5절에 말 더듬네 내가.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우리 황유민 집사님이 빨리 찾으시죠. 컴퓨터니까. 자, 히브리어를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19장 5절 한 번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잘하시는데 괜히 또 겸손하셔서. 자, 그 소유 한 글자만 히브리어로 읽는 겁니다. 그거를 세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 중에서 한번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세굴라가 보석입니다. 히브리어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소설 쓴다고 생각했죠? 지금 뭐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보석 찾으러 온 거예요. 보석. 예.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그 성 주인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뭐 찾으러 왔나? 이 보석 찾으러 온 거예요. 보석. 여러분, 보석은 빛이 있어야 빛납니다. 반짝반짝하게. 예수님이 빛이세요. 빛이 가만히 와봤어요. 이 땅에 와보니까 저기서 흙이 묻혀있는데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게 뭐 높건 낮건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갑니다. 장애물 발로 차버리고 파여있으면 점프해서 넘어가가지고 찾았다 하면서 막 다 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유예요? 드라크마 비유잖아요. 드라크마. 막 찾아요. 딱 발견하고 뭐라 그래요? 우와! 내 보석 찾았다! 내 보석을 내가 드디어 찾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흙에 묻혀서 이게 뭐야 이거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이 오니까 누가 빛나는 거예요? 보석들이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성에 갖다 놓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이 보낼 때 가마를 보냅니다. 근데 그 가마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석들로 메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엮였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우리를 가마를 태워 보낼 텐데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과 엮인다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눌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종교행위가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메리 크리스마스 수없이 외쳐대도요, 진정한 평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누구에게 평안을 주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즉 자신의 신부들, 자신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에게만 뭘 줍니까? 평화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전쟁 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전쟁 멈춰주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엄청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전쟁 멈춰달라고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참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표예요. 장자라고요. 장자인 이스라엘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보기로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혹한 전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말세에 너희들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방인입니다. 그냥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 버립니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이스라엘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우상숭배니까. 예, 우상숭배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평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려면 신부가 돼야 되거든요. 예,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18절부터 25절, 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 사건들은 이사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인 거예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내가 부지깽이로 만들어버려서 부러뜨릴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하스가 네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사야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흘려들었어요. 애굽의 원정을 보냅니다.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다시 찾아갔을 때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스알 야숲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느냐? 내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나 여호와만 의지하는 존재만 남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돌아오라고. 나만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남어. 난 너희가 남기를 원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앞세워서. 근데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준 징조가 뭐냐? 임마누엘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 위기에서 건져낼 거야.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그런데도 아하스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심판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는데 남은 자만 남을 거야. 심판이 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니까. 도와줄 거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 배경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뭐냐?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들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나의 옛 자아는 점점점 새하여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흥하게 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러한 존재가 남은 자고 그러한 존재가 정결한 신부고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언제 이루느냐? 성탄이 됐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니까 막 선물 나눠주고 막 다 호호하는 게 아니라 성탄은 원래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축하하지만 내 삶에서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성탄은 뭐밖에 남지 않는 것이냐? 의식밖에 남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었던 게 땅에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평화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의식밖에 안 남으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2살 된 아이가 다 죽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손주가 죽었는데 어머나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기뻐해 주세요. 그럼 집사님이 네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 나와요? 여기는 안 먹으면 다행이죠 제가. 그렇죠? 예. 지금 전국에서 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애들이 싹 다 죽었어. 근데 땅에서는 뭐래요? 평화래요. 안 맞죠? 말이?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인용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참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돌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안 돌아가. 그냥 여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 국가였어요. 예. 지금 따지면 미국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뿌리를 내고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여기가 좋은 거예요. 예. 그 사람 돌아가면 뭐 해야 돼요? 성전 지어야 되고 다시 도시 만들어야 돼요. 생고생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는 공중 권세가 잡은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아들로 입적시켜준다고 여기 떠나서 예수님 나라로 가자라고 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가면 뭐가 되니까? 내가 나그네로 살아야 돼. 여기서 내가 고아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과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랑이 저 눈에 보이는 신랑이 아니에요. 예수라니까요. 나의 아빠가 눈에 보이는 아빠가 아니에요. 예수예요. 내 왕이 여기 눈에 보이는 임금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은 어디든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그 삶은 싫은 거예요. 생고생할 거야, 생고생. 임마누엘은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그 옛 자아를 잘라내는 거라고요.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익숙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익숙하세요? 아니면 땅의 가치에 익숙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왜냐? 땅이라고 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거거든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그러니까 힘든 날인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바울에게 성탄은 언제일까요? 그날인 거예요. 예수님 만난 날. 원래 사울이었죠? 큰 자. 그리고 나서 작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이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빌립보 3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탄이 임한 자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다 곧 죽으셨네. 더 이상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한낱 이거는 오직 하나 가장 존귀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거 알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예. 여러분 성탄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날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시작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의식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만. 그럼 내가 죽고 예수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보이고 누가 가장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 우상이 있습니다. 나라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악하고 그것이 아무리 안 좋은 거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와도 말해도 하나님 말 콧방구로 여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뭐냐? 성탄은 무슨 뜻이냐? 그 죄를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건질 것을, 남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마지막 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지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싸그리 다 제거가 되고 뭐만 남냐? 정금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위로는 1억, 2억, 3억 주는 게 아니에요. 사망보험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위로는요, 아들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고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고 자기의 살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딱 보니까 누가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한번 좀 원 없이 불러봅시다. 크리스마스니까. 시작. 얼마 전에 눈이 왔죠? 드디어 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토요일 날이었죠, 어저께. 이제 NGCPP에 갔다 와서 예배를 그날 새벽에, 금요일 날 새벽에 서울에 가서 섬기고, 이제 아내랑 섬기고 왔어요, 처음으로. 예, 불협화음. 아직 뭐라고 뭔가 음이 안 맞아. 예, 그렇지만 꾸역꾸역 하고 왔습니다.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금요일 날. 거의 한두 시간 잤나? 근데 몸살기가 오는 거예요. 막 너무 추운 거예요, 막 갑자기. 그래서 금요일 날 철야를 이제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철야 때 우리 애들이 왔다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야동부 애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거 목사는 안 오고, 이거 애들은 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와서 이제 푹 자야 되는데 아내가 여보 눈이 와 그러는 거예요. 번쩍 일어나가지고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눈이 많이 와. 그래서 빨리 가야 돼.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아시지. 안 싸요. 엄청 많이 오는데 안 싸요. 단 저 아동부 쪽이 그늘이에요. 좀 쌓일라 그래. 그래서 이거 쓸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부는 거 있죠. 그 시동 걸어가지고 막 부는 거 날라가. 잘 됐다. 근데 또 안 싸요.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 영광교회가 사계절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 여러분들이 저도 아름다워요. 근데 왜 아름답냐면 여기서 이렇게 저쪽 바라보잖아요. 사방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뻐요. 봄, 여름, 가을 다 그중에 제일은 겨울이라. 뭐 눈 쓰는 거 빼고는 다 눈이 와야, 근데 이상하게 또 눈이 와야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와야. 그때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행복해.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럴 때였어요. 톡톡톡. 뭐야? 톡톡톡. 나를 봐야지. 네 천국은 겨울 배경 보고 커피 한 잔이 아니잖아. 톡톡톡. 나를 봐야지. 여러분 내가 커피 한 잔 먹고 저 눈 오는 거 바라본 거 죄입니까? 그거 보고 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뭐지 이거는?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우리 주자 권사님은 괘씸치레 하고 네가 죄를 지었지 그런 느낌인데 죄인가요? 죄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순간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보고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저거 자연 보고 아름다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나면 다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 오셔서 제가 정말 기뻐하고 마음 삼고 있는 게
커피 한 잔 바라본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더니만. 네, 아니 제가 저한테 말로만 그러더니만. 그때 제가 또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엄청난 광활한 자연을 바라보고 우리가 와, 경이롭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사람들하고 와, 경이롭다 할 때에 그 경이로운 게 자연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 똑같이 하는 거라고요. 반응.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하면 안 되죠. 아, 우리 집사님 티키타카가 잘 맞네 오늘. 조거지 바꾼 신앙입니다. 하면 안 되죠. 지금 누가 왕이에요? 유대인에 헤롯인데 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이가 누굽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왕 아니야 이놈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볼게요. 동방 박사가 오는 거예요. 당신의 왕이 누구십니까? 뭔 소리야? 예수입니까? 돈입니까? 예수입니까? 너 자신입니까? 세상은 왕이 누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가 어떻게 가요?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을 보고 악독한 놈, 무능한 놈, 망할 놈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는요, 가짜 사랑인 거예요. 존귀합니다. 당신은 꽃으로도 때릴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가짜 사랑의 메시지에 어떻게 하죠? 홀라당 넘어갑니다. 왜냐? 누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오늘날 동방 박사들이 없어요? 여전히 질문을 할까 안 할까요? 그런데 하고 있네요. 여전히 살아서. 와서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유대인으로 왕 나니 씨가 어디 계십니까? 성탄절 지킨다면서요. 당신의 마음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어요. 성탄은 과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은 또 이사야에서 말하는 성탄의 참된 의미는 언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너희들 마음에 그 성탄이 왔냐? 너희들 마음에 그 예수가 왔냐? 예수가 오면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잘라낼 거야. 너희들 마음에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니? 그게 성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 현재는 있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미래가 남았습니다. 미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안녕, 내가 다시 올게.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누구를 기다렸어요? 올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게 성탄이죠. 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성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올 할렐루야. 그날이 옵니다. 진짜 성탄절이 남아있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아침에 출근하면은 무슨 생각 나십니까? 집에 가야겠다.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시간이 더럽게 안 가나? 그러면서. 그럼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때요? 역시 집이 최고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어디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돌아가야 돼요. 빨리 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야 돼.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세상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진작 올 걸. 여러분, 명절날 길을 쓰고 고향 가죠? 고향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뭐 해도, 막 싸워도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고향에. 예? 길을 쓰고 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죽기 살기로 막 예수님 때문에 막 갈기갈기 자존심이 꺾이고 밟히고 찢겨도 우리 어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쓰고. 고향으로 예수님한테 돌아가야죠. 예?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고향 가면 부모님들 어떻게? 징글징글한 너 괜히 왔어. 이럽니까? 아이고 내 아들 왔구나. 네, 내 아들 왔구나. 아들하고 따라가면 엄마는 누굴 좋아해요? 아들 좋아해요. 선물을 누굴 더 많이 줘? 아들을 더 많이 줘. 안 드릴 거니까. 쌀도 누구 더 많이 와요? 네, 아들한테 더 많이 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받는 쌀이 있어요. 그 쌀이 누구한테 와요? 아들한테 오네. 근데 딸이 있으니까 주긴 줘요. 근데 얼마큼 줘요? 조금 줘. 명분이 좋아. 우리 엄마 지혜롭거든요. 너는 애들이 많잖아. 반찬을 싸줘도 누굴 더 많이 줘요? 근데요, 제가 알아요. 제가 한 명이고 거기에 4명이어도 누구한테 많이 올까요? 당연하죠.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별짓 다 하고 와. 막 유산 팔아먹고 막 별생 온갖 죄를 다 지었어. 근데 아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 다시 회개가 됐어요. 터벅터벅 예수님 걸어와. 나 같은 놈은 죽어 싼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야지.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왔구나. 내 아들 왔구나. 막 뽀뽀하고 막 옷 갈아입히고 막 선물 다 주고 막 자 잔치 벌이자 막. 여러분, 성탄을 누린다는 거는 그거예요. 성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이 성탄절날 말하는 말들은 너무 멋있어요. Hey, hey Jason,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왜 이렇게 멋있어 그 말이? 예? 성탄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안 믿어도 그날은 다 좋아해. 그날은 막 잔치하잖아요. 그렇죠? 명동 한번 가보세요. 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사람 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다고요.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탄을 사모하십니까? 이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성탄은 3번 있는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성탄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탄, 우리가 기다려야 할 성탄은 이 약속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올 때는 아기로 왔다고요. 근데 올 때는 뭘로 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저 이천에 태어난 아기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여전히 아기인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을 바라봐야 돼요. 이 아기에서 왕을 기다리는 신부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초림 때와 재림 때는 영적 상황이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인가요? 예수님이 말세에 아이를 뵌 것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요. 너희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엄청난 은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형 교회였어요. 예, 은사 막 자랑하고 막 쌩 난리도 아닙니다. 간증하고. 예,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기다도 감히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평가는 뭐예요? 그들이 뭘 먹어요? 젖 먹어요, 젖. 예수님이 그거를 분명히 말세에 뭐라 그랬는데? 경고했는데. 그럼 왜 그들이 젖을 먹고 있을까요? 왜 젖을 먹일까요?
젖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젖을 주겠죠. 단단한 음식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해요? 치유, 능력, 파워, 으라싹 하는 거 막 기똥찬 뭐 이론들, 새로운 지식들 그런 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딱 하나 말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예수 생각. 그런 찬양이 있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사랑하고 싶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거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누구에게? 신부들에게. 누가 좀 나와 같이 울어주고 나와 같이 걸어갈 사람 누가 있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우리의 뭘 믿어요? 중심을 믿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막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1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2번, 이 시대에 부흥이 임하도록. 3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도록. 하기에 앞서서 배운 게 있어요. 선교회에서. 그러니까 뭘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쫙 기도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살짝 껴놨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건지. 몰라. 그럼 우리는 몰라. 그거는 사람 마음이라니까요.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만약 끝에 먹을 있으면 이 앞에 다 뭐 한 거야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손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필요를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합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100% 됩니다. 100%입니다. 자, 기도 응답 100%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강조할까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닐 겁니다. 누가 알려줬고, 주님이 알려줬고, 예수님이 알려줬고, 누가 응답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했으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목사님이 쓴 그 선교적 기 하나만 보더라도요, 하늘과 땅처럼 벌어져 있어요. 하늘과 땅처럼. 근데 뭘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만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유일한 기도 제목이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 한마디만 해본 적 있으세요?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하면 난리 날걸요? 개인이 기도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요? 그 말 거짓말인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 안 믿는 거예요. 그 말 안 믿어요.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 내게 성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필요를 구한다고요. 손을 구한다고요. 응답됩니다. 응답돼요. 근데 이거를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앞에 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게 달라 기도했으니까. 그거를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말세 때 다 원해요.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힘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 말은 딱딱한 말이라고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종교 행위 구하고 싶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하고 그거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세요, 진짜로.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아니, 처음부터까지 해야 될 유일한 겁니다. 사랑을 나누세요. 사랑을 하세요. 그러면 웃게 돼요. 사랑을 나누세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그 말 안 믿어요. 하려고 한다니까요. 미국 갔을 때 놀자고 할 때까지 예수님이 저한테 Let's play with him. Let's play with me. 나하고 놀자고. 싫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 전환점이었어요.
예수님은 저하고 놀고 싶어 해요. 신나게 놀고 싶어 한다고.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말세에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 다 했다고요. 근데 이런다니까요. 누구? 그럼 꽝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름만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고백 들으면 화가 나십니까? 그거 1시간 들으면 화납니까? 집사님 남편이 철장로님이 사랑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정말 사랑해. 그걸 한 번 말했어. 그 다음날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밥을 해줘? 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앉았는데도 사랑해? 이러면서 사랑해. 저리 가서도 사랑해. 이리 가서도 사랑해. 그러면 지겨워!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마음 당겼어요. 해보셨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나도 널 너무 사랑한다고. 그 음성에 여러분들의 전인격이 다 반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십니까? 은사해서 능력으로 뭐 하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랑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그 사랑을 맛봤어요. 비교가 안 돼, 다른 걸로는. 여러분, 춘향이가 누굴 기다리죠? 이몽룡이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과거에 급제할까봐, 급제하면 나 데리고 올까봐. 그렇게 와서 이몽룡이 그러면 너 나 왜 기다렸어? 나 과거에 떨어졌어. 떨어졌어? 하고 가겠습니까? 춘향이가 이몽룡이를 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을 나눴다니까요. 사랑을. 성적 타락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맛보니까 변학도가 와서 꼬시는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여러분, 변학도가 발로 차가우면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변학도 바보 아닙니다. 춘향이가 원하는 거 다 해줬을 거예요. 그 마음 하나 얻으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춘향아, 나만 사랑하지,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야. 몽룡이를 99.9% 생각하고 가끔씩 0.001% 한 번만 나 생각해 주면 돼. 다 해주고. 그게 타락이라고요. 그게. 저 여러분들이 초림의 예수를 믿는다면, 그 성탄을 믿는다면,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요, 우리 안에 이거 남아있는 0.001% 있죠? 요거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순도 100%의 정금으로 만들어요. 순도 100%의 뭘로 만들어요? 신부로 만든다고요. 여기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할게요. 저 비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신랑하고 사이에서 자녀가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이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예요? 그러면 골치 아픈데. 안민수 집사님은 남편이 먼저예요? 영찬이가 먼저세요? 대답한 걸로 알겠습니다. 집사님 먼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왔죠? 자녀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먼저예요? 내 남편이 먼저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려워요? 신랑이 눈에 안 보여. 속색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당연히 저 아들내미가 좋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자식은 부모만 알아 몰라. 몰라요. 저 비전이 내 마음 채워줄까요? 전혀 안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채워주는 거는 신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사랑 맛봤으면
잘라낸다니까요.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 잘라내요. 저 자연 보고 커피 한 잔 먹는 게 뭐 대수로 하고 그거 와가지고 나를 봐야지. 네. 질투. 입술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걸로 이미 작정했고 보석으로 삼아서 막 찾으러 왔다니까요. 성탄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우리의 성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시 오는 날. 그날 온 족속이 뭐라고 말할 거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그날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기쁨은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겁니다. 그날이 더 나은 포도주예요. 낮은 포도주예요. 그 성탄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믿는 자들은 온갖 지식을 믿는 게 아니고 온갖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